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저주와 실패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는 능력이고 승리인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흘리는 성도의 땀방울, 눈물, 고난, 열정, 심지어 한숨마저도 하나님께 기억될 고귀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1년 동안 부활을 언급하는 횟수는 부활절 외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기독교 전통에서 부활은 신앙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의를 제외한 나머지 51번의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불렀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 그리고 죽음을 기억하며 회개와 절제로 보내는 사순절 기간에도 주일은 예외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구속사에서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찬송했고 흩어지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전통을 이어받아 교회는 52번의 주일을 부활을 기억하며 보냈던 것입니다. 매 주일이 부활절이라면 그것은 1년 365일을 부활신앙으로 살자는 것이죠. 사도들과 교회는 왜 이토록 부활을 강조한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무력화시키는 바로 그런 힘의 원리가 작동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선교하던 1세기는 로마 제국이라는 엄청난 힘의 원리에 의해 재편된 세상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제국의 시민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경배해야 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이 증언하듯이 그 당시 상거래를 통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황제의 직인이 찍힌 표를 오른손에나 이마에 받아야 했습니다. 그 표가 그 유명한 666표입니다. 한간에 떠도는 가짜 뉴스와는 달리 666표는 오늘로 치면 일종의 사업자 등록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는 아무에게나 내어주지 않죠.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를 경배하는 자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 제국이 설계한 세상은 황제와 그의 가신들에게 충성 맹세하고 황제의 힘에 굴복하는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황제의 힘에 도전하거나 저항하는 세력은 수많은 군중이 모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이러한 본보기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어 철저히 힘의 원리에 굴복하도록 사람들을 학습시켰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부활신앙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유명한 베드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붙잡히셔서 대제사장 뜰에서 신문 받으실 때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베드로에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너도 그 도당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저주를 걸고 맹세하면서까지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이렇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그의 영으로 베드로에게 역사하셨을 때 베드로는 용맹무쌍한 복음의 용사로 부활하게 됩니다. 앞에 화면에 나오는 저 말씀은요, 베드로가 성령,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오순절 설교, 그 결론으로 내린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똑같은 말씀을 사도행전 4장에서 바로 예수님을 신문하던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렇듯 부활신앙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게 하지만 힘의 원리가 작동하는 이 현세에서는 이 조작된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 있는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부활신앙이냐 그 신앙이 없느냐는 바로 이 용기 있는 믿음,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저 세상 힘의 원리에 편승해서 한몫 단단히 챙겨서 떵떵거리며 살다가 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겠죠.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이런 가정을 하지 않습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다면 뭐하러 황제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듭니까? 납작 엎드려 황제의 성은을 입어 사업자 등록증 하나 오른손에 받거나 이마에 받거나 해서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제국의 치하에서도 그 힘에 당당히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중심의 부활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따르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장 35절 11장 35절 35절부터 38절 앞부분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괄호로 되어 있는 앞부분까지만 38절 앞부분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힘은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가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로마 황제와 같은 폭군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국가 권력 서열 1위인 대통령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아도, 그를 경배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면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나라도 그 배후에는 힘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찰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힘이 있어야 당당할 수 있죠. 이 세상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종류의 힘이 있겠죠. 재력이 있고, 또 뭐 어떤 힘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고, 명예도 힘이죠. 지력 있겠고, 체력도 있겠고, 심지어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인 매력도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 가운데 해당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로 저는 이생망입니다. 이생망. 뭔지 아십니까? 이생망? 조금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반응이 있는데, 이번 생에는 망했어. 이생망. 사람들은 이러한 힘들을 얻기 위해서 어린 나이 때부터 경쟁 구도에 뛰어들죠. 갈수록 더 이른 나이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나 힘이 없어서 서러움을 당한 경험이 있는 세대는 자식들이 같은 경험을 반복하지 않도록 유독 자식들 힘 기르기에 애쓰죠. 이 세상이 힘의 원리로 작동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질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도 다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만 그 배후에는 힘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을 얘기했는데요. 그 힘 중에 최고의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니 해도 머니 아니겠습니까? 돈이 가장 큰 힘이죠. 이 돈의 힘이 선비들의 붓끝을 무디게 하고요, 무사들의 칼을 불이하게 휘두르게 합니다. 이 돈의 힘이, 이 돈의 세례를 받으면 목회자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뎌지게 됩니다. 이 돈의 힘이 민주적 시스템도 무력화시키고 권력도 이 돈의 힘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자본을 가진 자가 이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퓨 리서치라는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이 17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미국, 영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의 답변 1순위는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이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물질적 풍요를 1순위로 꼽은 나라가 있는데요. 유일한 나라예요. 여러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물질적 풍요를 꼽은 유일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죠. 겉모양은 많이 성장했지만 너무나 급성장한 나머지 시민의식이 그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90%를 상위 5%의 기업과 부동산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대한민국은 부동산 재벌 상위 5%가 재편한 세상입니다. 이들의 설계에 따라 투기 심리가 작동하고 부동산 가격이 요동칩니다. 국가가 개입이라고도 하면 이들은 보란듯이 국가 정책을 무력화시킵니다. 이게 바로 돈이 가진 힘입니다. 이들이 설계한 세상은 노동의 가치가 가장 값싸게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특히 수도권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면 결혼도 출산도 포기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이런 청년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수도권의 청년들은 그러한 질문을 수도 없이 던집니다. 땀 흘려 일해서 집을 사기도 어렵고 월세라도 얻어 결혼하더라도 평생 내 집 마련을 위해 노예처럼 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도 이 힘의 원리에 편승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대출을 내고 심지어 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투기 열풍은 오히려 자본가들이 설계한 세상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얼마 전 한 투자 전문가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대요. 그러면서 세상 부조리 탓하고 사회 구조도 탓하는 인간들이 가장 한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는 시간에 자신과 같이 노력하고 투자하면 당신도 머지않아 수십억의 자산가가 될 수 있다고 자신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권세가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정글보다 더 끔찍한 세상으로 만든 장본인은 불의한 권력과 공모하여 부동산을 독점한 자들, 그리고 그들이 재편한 세상에 동조하는 영끌 투자자들입니다. 왜곡된 세상은 바로 온갖 힘을 얻기 위해 욕망하는 인간이 만든 세상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욕망하는 세상 밖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예요.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밖으로를 뜻하는 에크와 부르다라는 뜻을 지닌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힘의 원리가 작동하는 세상 밖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새로운 대안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에클레시아, 곧 교회는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복음의 원리가 작동하는 공동체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집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오히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되고, 누구든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예수 믿는 게 후회되지 않습니까? 나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내가 바라는 게 너무 많은데, 교회가 그런 곳이었다고? 예수 믿으면 모든 거 잘 되는 거 아니야? 나 그렇게 배워왔는데, 이미 구원받았고,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데,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신다는데, 구하면 다 주신다는데, 그거는 세상의 욕망의 하나의 변주일 뿐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세상 밖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 곧 부활의 주님이 그의 영으로 함께하는 성도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세상의 힘이 영원하지 않음을 정확히 꿰뚫어 압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힘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의 위험성, 세상 힘의 위험성, 곧 우리의 믿음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무력화시키는 그 위험성을 간파하고 돌아서서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십자가는 가장 미련한 것 같지만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십자가야말로 거기에 참된 힘과 참된 능력, 참된 승리가 있음을 압니다. 십자가에는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세상 모든 힘은 흥망성쇠를 되풀이하며 마침내 소멸될 것이지만 사랑의 힘은 끝내 이기고 사랑의 힘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 사랑의 힘이 끝내 이긴다는 것, 이 사랑의 힘이 영원하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부활이 아니었다면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을 보지 못한 군중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게서 돌아서서 모두 다 각자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한때나마 예언자의 기운을 내뿜던 예수에게서 새로운 세상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후회하면서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괜히 그랬어. 괜히 예수를 따랐어. 나도 저 세리처럼 로마에 빌붙었으면 지금쯤 집 하나 마련하고 땅도 좀 있어서 떵떵거리며 살 텐데.
그러나 여러분, 세상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고 이게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안목으로 보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며 영원할 것만 같았던 로마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힘의 원리는 더 큰 힘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십자가의 힘, 사랑의 힘을 믿고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야말로 끝내 승리하는 길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렇기에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도 1년 365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